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로 듣고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는 한자어입니다. 같을 사자와 어조사 이자 그리고 안일 비자를 사용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겉으로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 이런 뜻입니다. 특히 중국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나는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나는 미워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줏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붉은 빛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줏빛이 붉은 빛과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절대 붉은 빛이 아닌 것처럼 바른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바른 것 아니라는 말이요. 이런 것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신앙생활할 때에 사이비 기독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이단을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단은 한자로 쓸 때에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출발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말이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결국 처음에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또 비슷하지만 마지막 끝이 다른, 다시 말해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지옥과 천국의 백성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할 때에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임박할 멸망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이단은 아무리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을, 이 사이비 이단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변질된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항거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제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세계 모든 개혁교회, 즉 개혁신교인 개신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여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른 신앙생활할 것을 힘쓰고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면서 이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라 종교개혁주일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이 사이비 이단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단순히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살피면서 내 신앙을 개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개혁주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멸망하게 할 사이비 이단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사이비 이단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이비 이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리고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모든 이단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시종일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도대체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더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구주가 되십니다. 이 질문에,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구주 되신 것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를 보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사이비 이단들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에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선행을 우리가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에도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교황과 신부의 사제권을 주장합니다. 죄 지었을 때에 교황 앞에서 혹은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저희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사제권을 주장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를 믿음으로 마리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행을 힘쓰면 혹은 선행을 힘쓰면 혹은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조그만 부적 같은 종이를 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벌을 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오늘날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교황이나 신부나 마리아가 혹은 면죄부, 면벌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대신에 교주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몰몬교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랬습니다. 문선명은 자신을 인류의 참 아버지라 하고 부인인 한학자를 참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참 부모라고 주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참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전도관은 천부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태선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할 거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명석이 JMS가 그렇습니다. 정명석은 자기 영어 이름의 첫 글자가 되는 J와 M과 S를 통해서 자기는 지저스, 예수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세이버, 구주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북부서 사거리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 교회로 통합니다. 안상홍이 성령이었고 안상홍이 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어머니 교회 혹은 하늘교회라 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모두 우리 성도를 미혹해서 멸망케 할 사이비 이단들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신뢰하나 신뢰 이상으로 신앙하지는 않는다.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로, 또 사도들로 우리가 신뢰하지만 저희를 사도 이상으로 우리는 신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하여야 할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만이 죄인된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할 사이비 이단을 조심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대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호색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진리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시작했고 기독교 신앙이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하는가? 왜 저렇게 호색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우리 성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보관케 하시고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행진케 하시고 머무르게 하신 그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얻은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노예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천국 시민의 생활 헌장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주로 믿었던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교회로 나와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가운데 교회가 부흥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둠 가운데 우리가 묻히지 아니하고 빛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는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범사에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미국 교회에서는 교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적어도 4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 검증된 사람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동안의 신앙생활로 검증이 돼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면 교인이라고 해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저희와 크게 차별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 하지 아니하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신자라 하지 않고 개독신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정광훈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우리의 책임도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는 없으나 도덕성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도덕성 없이는 우리가 절대 바른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성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불신 백성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이비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천하며 나타내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시대 이 종교개혁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이비 이단은 교인을 탐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이비 이단의 아주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탐심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를 속여서 나를 믿고 따르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저희의 재물을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지어냅니다. 성경에 없는 말 혹은 거짓말로 신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해서 재산을 바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을 준다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가져오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속이고, 돈 안 가져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라고,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것으로 미혹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탐심 가운데 노략질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고 종말 신앙을 부추겨서 신도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까 이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우리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잘한 모습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만 판매한 게 아니고 초를 판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초를 팔아서 그 초가 타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초를 판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당에 가면 많은 초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초를 사서 불을 붙여 놓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더 큰 초를 사서 불을 붙이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규격화된 성당에서 파는 초를 사서 제단에다가 놓는 겁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마리아 상 앞에 저렇게 비 맞지 않게 따로 촛불을 보관해서 기도한다고 믿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강단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왼편 아래에 있는 거 다 초입니다. 이것보다도 더한 장면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와서 초를 사서 불을 붙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저 초가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받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초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초죠. 저건 LED 초입니다. LED로 꺼지지 않는 초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다 성당에서 파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신도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동일교가 그랬고 구원파가 그러고 있습니다.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석이 JMS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어머니 장길자 하늘교회 하나님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우리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이 또한 개혁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탐심을 가지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한 세상 즐거움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바른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 성도는 사족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바로 적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결국 직면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탐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탐심에 병들고 부패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제일주의가 이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도 들어왔음을 지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고 의지하고 삽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재산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대신에 탐심 가운데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또한 지적합니다.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이비 이단이 교인을 탐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이비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도 탐심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동산 부자가 돼서 돈을 자랑하고 돈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가운데 공개된 한 영상이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무엇인가 보도록 합니다. 포스터입니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그 아래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비 이단들, 그 가운데 일부 JMS 정명석이죠.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그리고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의 만행을 폭로하는 프로였습니다. MBC에서 제작해서 지난 3월 3일 온라인 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신이라고 한 이단 교주들, 그리고 이들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속아서 배신당한 사람들의 폭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갈취당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망가져버린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이것이 단순한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놀랍게도 제작진은 이번에 공개한 것은 실제의 10분의 1만 방영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0분의 1만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놀랐는데 저보다 10배 더 한다니까. 아직도 방영할 것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참으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사이비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가, 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506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 사이비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비 이단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은 교인을 탐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는 진실되게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와 교회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탐심을 경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을 조심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합시다. 사이비 이단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개혁돼서 이제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른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놓으라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단을 더욱더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이단에 미혹받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일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 신앙을 견지하는 가운데 바른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